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가십니다. 바로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날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까지는 약 60km 정도, 대략 사흘길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 들려온 놀라운 소식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벌써 고향 곳곳에도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면 금이 환영하고 플랜카드가 걸리고 잔치가 벌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먼저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빗대어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목수가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목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목수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석공, 조각가, 심지어 당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렛은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소규모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목수로 먹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라기보다는 아마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가리지 않고 익히면서 여러 일들을 하셔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척하다 라는 말은 경멸하다, 적개심을 보이다 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고향에서 완전하게 거부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비 없이 자란 사람이라는 편견, 혹은 너무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속담을 가리키는 건데요. 당시 속담 가운데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편견과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그들에게 예수님 역시 능력 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을 텐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미워하였고 밀어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긍정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믿음 없음을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이처럼 놀라운 말씀도 하셨고 기적과 같은 큰일, 권능의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신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믿음 있음을 보시고 놀라시거나, 둘째, 이처럼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놀래켜 드리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야,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라며 놀라실까요? 아니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라며 놀라실까요?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겪으신 배척과
거절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친숙함과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을 익숙한 존재로만 여기면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로 여긴 나머지 익숙함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익숙하고 형식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지만 반대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능력과 기적을 우리 삶에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익숙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거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도 도전과 거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고향에서 거절당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제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위기와 도전, 고난과 거절과 배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권능과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행복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지 배척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이겨내는 삶, 승리하는 삶,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제자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